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로니아에 대한 경고이다. 너희는 벌거벗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라.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였고 내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다. 산에서 요란한 소리가 있으니 많은 백성의 소리이고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들썩한 소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신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부터 왔으니 여호와께서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로니아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아버지가 이제 아모츠인데요. 아모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그 성경에 있는 아모스서가 있죠. 그 선지자 아모스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 이사야가 본 바빌로니아에 대한 경고. 장차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이제 함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서 죽이고 또 포로 잡아가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주전이 이제 586년인데 그래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70년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 때 다시 본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70년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망하게 될 거다. 바빌로니아에 대한 경고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이 시점에 유다 나라는 편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유다가 아직까지 멸망하기 전이에요. 바빌로니아가 아직까지 침공하기 전이에요. 유다도 이제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거역하고 나가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시점이 아직까지 뭐 몇십 년 남았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면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까지 합치면 약 한 100년 남은 거예요. 앞으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여기서 경고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개인의 어떤 예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사야 개인의 어떤 예지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 방식대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 벌거벗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라. 예. 벌거벗은 산, 저는 자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산, 붉은 산.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동요가 있었잖아요. 붉은 산이 싫어서 뭐 나무를 심자고.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산이 다 벌거벗은 산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 심기 운동 벌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예전엔 7대 조림국이었는데 세계에서 7번째 이 조림국, 지금은 4대 조림국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얼마나 나무가 많은 겁니까? 이북에서 뭐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게 산에 나무가 많은 거 보고 놀란대잖아요. 붉은 산, 여기 벌거벗은 산에 깃발을 세운다. 아주 뚜렷하게,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인다. 그 벌거벗은 산 위에 깃발을 높게 세웠으니까 얼마나 뚜렷하게 보입니까?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불러라. 손을 흔들어서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 존귀한 자들이 통행하는 문이 있어요. 아무나 평민들이, 서민들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바빌로니아 성에 존귀한 귀족들, 왕족들만 통행하는 별도의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원수 대적들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성에. 3절에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는,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그들은 내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인데 그들을 불러서 나의 노를 풀게 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푼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아시리아, 저 북쪽 갈대아 아시리아나 또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에요. 채찍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때리는 몽둥이, 막대기예요. 근데 이 도구, 몽둥이나 이 채찍이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높아지고 또 너무 잔인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때리고 그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왜 몽둥이와 채찍을 붙잡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왜 몽둥이와 채찍이 스스로 높아지고 과도하게 잔인하게 내 백성을 징계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제도, 국가의 세력, 정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하세요. 일시적으로 몽둥이나 막대기로 사용하시지만, 채찍으로 사용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누구냐 도대체? 17절에 가면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내가 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 메대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들을 칠 것이니. 네, 누구냐? 메대 사람들이에요. 메대 바사.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빌로니아를 친다는 거예요. 주도자는 메대 사람들인데, 메대 바사, 파사라고도 하죠. 메대 바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빌로니아를 이제 멸망시켜요. 그런데 이제 후에는 바사 왕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나라를 통합시키죠. 원래는 메대가 더 강했는데 후에는 이제 바사가 더 강해져서 바사 왕 고레스가 나라를 통일시키죠. 이 바사가 이제 후에는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고대 명칭이죠. 페르시아가 세계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죠. 그들은 은도 기뻐하지 않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돈 주면은 그래 내가 봐줄게. 아유 뭐 공물을 많이 바치고 조공을 많이 바치면 그래 내가 봐줄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선물이나 은과 금 무슨 보석을 준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밀고 들어와가지고 바빌로니아를 다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4절에 산에서 요란한 소리가 있을 것이다. 많은 백성의 소리,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게 될 거다. 많은 백성들이, 열국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와 밀려오는 그런 떠들썩한 무서운 소리를 듣게 될 거다. 바빌로니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신다. 군대를 소집하는데 누가 소집하시냐? 하나님이 소집하신다는 거예요. 자,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잖아요. 병사들을 모으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징집령, 소집령 내리잖아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통치자는 군대를 소집하죠. 우리나라도 징병제잖아요. 그래서 현역 한 60만 되는 현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 한 250만 명, 한 300만 명 되는 예비군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 또 뭐 민방위까지 있잖아요. 소집령을 내리죠. 동원령을 내리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 감시위성이 떠 있잖아요.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감시위성 여러 개 지금 더 올리려고 그러는데 몇 개 떠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보느냐면요. 탈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휴전선을 넘어온다든지 저 뭐 강화도에서 바다로 이렇게 헤엄쳐서 온다든지 그 사람들을 그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뭐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이고 아니면은 뭐 배를 타고 움직이고 수영해서 내려오고 그걸 다 보고 있대요. 그리고 해안포 진지에서 뭐 문을 열고 포를 꺼내는 거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전선 부근에 군대가 이동하는 거
탱크가 이동하는 거, 장갑차들이 이동하는 거 숫자를 다 세리고 있어요. 몇 대가 움직이고 몇 대가 어디로 움직이고 다 보고 있어요. 전쟁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이미 여기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사일을 쏠려 그런다. 그 동창님 뭐 미사일을 쏜다.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미사일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사일이 쫙 이렇게 올리잖아요. 트럭 그 미사일 이동 차량 이렇게 올리는데 미사일 방향이 어디로 돼 있냐? 만약에 서울이나 이 남쪽으로 미사일 방향이 돼 있다? 그러면 전쟁입니다. 지금은요, 선제 타격이에요. 북한이 우리를 먼저 때리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전쟁은 선제 타격이에요. 우리가 먼저 때리는 겁니다. 우리를 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쏘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잠수함 기지에서 잠수함이 몇 대가 보이지 않고 몇 대가 있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낮으로. 그 개수를 세리고 있어요. 잠수함이 몇 대 안 보인다. 그 우리나라 동해나 서해에 우리 잠수함들이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잠수함들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내려온다. 그러면 바닷속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시 정찰 자산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시킨대요. 메대 바사 군대가 소집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을 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부터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멸해 주시옵소서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내가 먼 나라에서부터 하늘 끝에서부터 그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다.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예요. 자,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들은 메대 군들인데 정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성도에게 손해를 주는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국가 세력이든지 어떤 뭐 제도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가 사용될 수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네. 우리는 일일이 그것을 다 이렇게 카운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을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 준 사람, 그 단체, 기관, 국가 세력, 통치자, 그런 정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를 세워가지고요. 그 개인이든지 또 단체든지 어떤 정부든지 세력을 세워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예, 물론 기도할 수 있죠. 예.
북한의 이북의 그 세력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몽둥이인데 하나님이 지금 쓰시진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또 깨어있지 않으면 또 이 진노의 병기를 또 쓰시는 거예요. 막대기를 쓰시는 거예요. 몽둥이를 때리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 막대기가 있죠. 현존하는 공산 세력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북이나 이런 두드러진 공산 세력들, 또 이란이라든지 이슬람 세력들, 거대한 이종교, 이슬람 세력들, 이런 종교 세력들을 동원해서 9.11 테러 같은 거 일으키고, 예? 9.11 테러 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교회 가서 다 기도하고 갑자기 예배당에 꽉 차고 그랬대잖아요. 미국 사람들 편안하게 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아니 그냥 백주대낮에 그런 빌딩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럴 때 얼마나 놀랬는지 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잖아요. 지금 또 희미해졌겠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다,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주민등록에 올릴 수 있게 해준다. 그 오바마, 그 흑인 대통령, 화장실도 남자용, 여자용,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 쓰는 화장실 만든다.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믿음 좋은 성도들이 세운 나라를 다 망쳐놓는 세력들, 그게 민주당이거든요. 미국의 민주당.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거 하나님께서 오래 못 가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진노의 병기를 사용해서 온 땅을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바빌로니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결국 메데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자, 이 예언의 시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년 전에 이사야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800년 뒤에 일어날 일,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으로 몸을 통해 태어나실 것이다. 7장 14절에 예언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것도 그건 8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럼 100년 전,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거, 이건 그래서 하나님은 다 미리 알려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성도가 깨어있게 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듣고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경종을 울려주시는 거죠. 경종. 저기 화재가 났을 때 울리는 벨 있잖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울리던 수업 시작 중
끝나는 종 울리잖아요. 그 경종이에요. 경종. 가서 보면은 경종이라고 써 있죠. 네. 우리에게 경종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네. 또 이 시대를 통찰하는 거죠. 바라보고. 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